비유는 어떤 이야기나 사실을 잘 이해시키거나 공감을 유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언어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특히 예수님의 비유는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비유를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고 제자들도 보충 설명을 드려야 할 때가 간혹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체 이야기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 결론 이런 것들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이해하지 못한다기보다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한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청지기에 맡겨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부자는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때 사용된 소문이 났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은요, 비난하다, 고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냥 우연히 듣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인에게 이 청지기의 행실을 고발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의심을 샀고 주인은 마침내 청지기를 해고하게 됩니다. 이 청지기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자신의 직무에 왜 불성실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에 대해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축내고 또한 낭비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된 청지기는 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마저도요, 자신의 행동은 반성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반성하지는 않고요, 자신의 앞가림을 위해서 주인을 속이고 또한 사람들을 속이는 행동을 실행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합니다. 이것 또한 불법이죠. 이미 그는 해고된 상태입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른다는 이유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100말을 빚진 자 사람에게는요 50말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합니다. 여기 기름 100말은요 올리브 나무가 약 100그루가 있어야 나오는 양이라고 합니다. 당시 가치로 1,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 임금으로 3년치에 해당되는 것이죠. 밀 100석은 80으로 낮춰주었습니다. 이 밀 100석은 당시 2,5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노동자가 7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소한 질문이 나오게 되죠. 왜 기름은 50%나 탕감해주고 왜 밀은 20%만 탕감해 주었을까? 혹시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적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변질의 우려가 있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정도의 이익이 적정 수준이었고 밀은
그보다는 더 보강하고 또한 오래 관리할 수 있어서 20% 정도 이익이 적정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엄청난 액수를 말 그대로 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지기가 한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지요. 해고된 청지기가 권한도 없이 주인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으니 이제는 훗날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큰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 예측과는 달리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해고된 청지기가 주인의 이익마저도 자신의 마음대로 했는데 지혜롭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 행동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이건 범죄입니다. 엄청난 사기이고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인 부자가 도리어 칭찬하였다라는 것이죠. 지혜롭다고.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이고 도덕이고 다 팽개치고 자기 살궁리만 하면 그만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것이죠.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윤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 핵심이 뭐냐라는 것이죠. 주인인 부자가 칭찬한 것은요,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가 보인 지체 없는 결단과 실행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살 길을 모색하고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기는 청지기의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지체 말고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가 빛의 아들들, 즉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슬기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앞날,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망설임 없이. 안 한다는 얘기죠. 영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지혜롭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현재 살아가는 실제 삶에 있어서 영생에 잇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먹고 하는 것들을, 관계 맺는 것들에 영생을 위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지혜로움이 무엇인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무엇이 지혜롭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예수님의 평가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니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제물이라는 이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첫 번째로 이 문구를 이해하는 부류는요, 제물은 모두 불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은 불의하다. 그래서 근거로 삼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재물은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이해는 재물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불의하지 않은 재물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재물의 본질이 불의 그 자체라면요, 의로우신 주님께서 불의한 것으로 친구를 사겨라,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으라고 권하시는 것이 됩니다. 말이 안 되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란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면 그 재물을 통해서 얻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입는 옷, 또 우리가 사는 집, 이 모든 것들이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자기 인생과 다른 사람의 삶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적인 것, 유한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나를 나답게 하고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들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만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제보다 내가 덜 가지면, 부족해지면 내 인생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죠.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 여부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돈에 있습니다. 물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느냐? 있건 없건 간에. 아니면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로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거냐, 근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근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불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 두느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불이라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이라는, 세속적이라는 뜻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9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필요한 돈을 선하게 사용하라. 그리하면 돈이 무의미해지는 세상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더 자세히 다른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과 큰 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아닙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바로 불의한 재물과 연결되어집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 작겠습니까?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돈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생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분이 되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살아있을 때라 하더라도 돈만으로 또는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진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고 세상의 조건으로 내 생명이 충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아지면 인생이 충만해집니까? 보람 있어집니까? 행복해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이죠.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란 이 말은 재물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은요, 나의 삶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만 또는 부분적으로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구는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지요. 정직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기를 맞아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맞아주시고 받아주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줄 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친구를 사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청지기 노릇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유엔의 식량 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수고한 장 지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죠.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80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죠. 엄청나죠?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생산되고 있는 식량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000년도에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이 2000년도에 통계를 보게 되면 그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한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왜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가? 2000년도에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굶주림은 식량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세계 인구 8명 중 10명이 굶주리고 있고 세계 어린이 4명 중 1명이 영양실조로 발육부진을 겪고 있지만 전 세계를 두고 봤을 때 식량은 오히려 풍족합니다. 세계 식량 생산량은요, 이 책에 의하면 지난 40년보다 전보다 2배 이상이 증가했다면 생산량이. 단순히 곡물만 따지더라도 그것만 보아도 세계 인구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식량이 생산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계 인구가 충분히 먹고 남을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굶주림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허기집니다. 왜이겠습니까? 그것은 청지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 뒤에 나오는 비유는 바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미래를 위해서 이웃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 문 앞에 나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이기적인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훗날 그 부자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세상의 것, 내 눈에 보이는 재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주님의 뜻대로, 주신이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누가 영원한 것을 주겠느냐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맡기겠느냐. 썩어질 것 가지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맡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임을 잊지 않을 때 가장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소유하려고 하니까 많고 적음이 내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대로 나눠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재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배움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 배운 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이 단지 물질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사람들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 잘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지혜 있게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맞게 사는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지금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웃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누구에게 바치느냐, 누구와 나누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달라집니다. 너무 늦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지체하지 말고 지혜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앞에서, 이 선포 앞에서 도리어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지금 선포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응답이 아닐까? 매우 염려됩니다. 핑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느냐를,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은, 내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진심으로 신실하게 충성됨으로 지혜 있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 작은 것에 충성되어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되어서 참된 것을 맡김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지기들 되시기를, 우리 갈릴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